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9장입니다. 마태복음 제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탄 축하 인사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12월이 되면 연말의 아쉬움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기쁨의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은 믿는 자나 그리고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절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축하하고 그리고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불신자들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며칠 전 기독교 관련 신문을 보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설문에 대해서 불신자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캐롤을 꼽는다는 답변이 33%였고 두 번째로 산타클로스와 선물을 꼽는다는 답변이 22%였고 세 번째로 크리스마스 파티를 꼽는다는 답변이 21%였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꼽는 답변은 고작 17%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 및 다양한 공연을 마지막 8%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라는 답변이 18%였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날이라고 답변하는 말이 24%. 세 번째로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답변은 8%뿐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이라는 답변이 50%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식들 때문에 사람들은 성탄절 그러면 무슨 파티를 하면서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조건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의미에서만 성탄절을 즐기려 하는데 그러한 행위는 진정으로 성탄절을 축하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성탄을 축하하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나와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깨닫는 가운데 성탄의 은혜와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절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너무 여러분이 듣기에 보편적인 말씀인 것으로 들리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탄절이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 말씀 가운데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에 죄 없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죄인 중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부른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사상은 자비한 자를 찾습니다. 유교의 사상은 바로 인자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바로 지혜 있는 자를 찾고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대접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은 의인들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수십억의 인구들 가운데 정말 자비로운 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인자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 그리고 진정으로 의로운 자가 과연 있을까요? 이러한 무덤에 대하여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변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므로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감히 나는 자비합니다. 그리고 나는 인자하고요. 나는 지혜롭고요. 나는 완전하게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이 없고 깨끗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죄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완전한 자를 찾으려 하는 그런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된 것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없는 의인을 찾으러 오심이 아니고 오직 죄인을 찾으시며 그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또는 우리 가운데 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아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죄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 뒷골목에서 조직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인이란 바로 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모든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죄인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셨고요, 채찍에 맞으셨고요,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우리가 행한 죄로 인한 형벌에서 면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을 죄의 종이요, 그리고 사탄의 노예에서도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부여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가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신앙 고백 속에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을 약속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해야 되고 그리고 성탄절을 기뻐해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자를 불러서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날의 시작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럼에도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한다면 마치 성탄절의 주인공이 선물이 될 것이고, 때로는 먹고 마시며 즐기는 파티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공이 된다면 정말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묻기를, 목사님,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바로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참된 감사와 영광을 아기 예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두 번째로 성탄절 예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화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시켜서 화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회복시켜서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한마디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는 엄격한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차별성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 끊임없는 반목과 갈등이 이어졌던 거지요. 그러면 사람들 사이의 차별에는 어떤 차별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의 차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 우리나라의 양반과 그리고 천민의 차별성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예수님 당시 고대 시대에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남자 앞에서 어떤 권리 주장도 할 수가 없었고요. 남자가 집안에서 아내를 내어 쫓으면 그대로 쫓겨나만 했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의 침실에 집어넣으면 두말 없이 그 말에도 순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종과 주인 사이에도 엄격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종들은 한 인격체로서의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에게 속한 일종의 소유물이 되어서 팔린다든지 혹은 능욕을 당한다든지 심지어는 종이 주인에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한마디의 항의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별 속에서 어떻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함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신분이 다르고 그리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들 사이는 오직 멸시와 그리고 반목과 그리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마치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저 이방인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혐오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멸시하자 여자들은 남자들의 독단과 모멸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주인은 종을 함부로 대하자 종들은 주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고대 사회의 바로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반목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모든 차별을 주님이 무너뜨려 버리신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하나의 형제요, 그리고 자매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찌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의 해소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종과 주인이 서로를 반목과 도전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어느 곳이나 이와 같은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남녀 간의 차별이나 그리고 양반과 천민의 모든 제도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후에 파괴된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웃과의 화목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번 성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죄인된 인간들을 섬기시기 위함인 겁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창조된 이 세상에 다스리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없이 존귀함을 받으셔야 마땅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섬겨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주인이 종을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길 수 있을까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는 비단 말뿐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 당한 자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죄에 눌려 고민한 죄인들을 주님은 직접 만나 주신 거죠. 그들을 여러 모양으로 주님은 섬겨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아픈 몸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으며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요,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지금도 역시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섬기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어느 한 곳,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이 미치 않는 곳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슬플 때 주님은 위로자가 되어주셨고요. 아플 때 치료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주님의 위로와 치료, 그리고 도움과 구원하심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이루은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큰 고난을 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고난 속에서 한없이 큰 고독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언제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도심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낮고 천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마땅히 기뻐하며 축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올바른 의미를 바로와서 경배함으로 금년의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